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9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아마 이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많이 알려진 책은 기도, 영적 훈련과 성장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된다. 중요한 거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길게는 수십 년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십 년 기도 생활을 해도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한번 맥이 끊어지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만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너무나 힘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하죠.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네, 만들어서. 네.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일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되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낙마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하지 않는 삶을 위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일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이 있고 또 모델들이 있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가 삼고 또 배워야 할 기도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냥 본문 나오는 순서대로 소개한다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러 지금 가시는데 그냥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고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는 거죠. 이 습관이라는 이 원어 의미는 반복된 생활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 반복된 생활이 이 거룩한 습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아니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던 그런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많이 필요하지만 정말 습관 중에 정말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집시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집시다.
수요 예배도 습관이에요. 이 습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잘못된 습관도 있죠. 뭐 예를 들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열심히 이렇게 오는 분들은 이게 수요 예배가 거룩한 예배의 습관이 된 거고,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안 나오는 거시기들은 안 나오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습관. 모처럼 직장생활 바쁘다가 오늘 일찍 집에 왔어요. 근데 오늘 수요일이에요. 그런데 수요 예배 갈까 말까, 이건 안 가다가 갑자기 나가면 또 쑥스러워. 그리고 또 안 해. 안 오다가 오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도생활, 예배생활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쌓아두셨다가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과 은혜를 주시는데, 어쩌다 나오는 분들은 그날 은혜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쩌다 나오는 분들은 그날 나와서 은혜 받고 그날 응답 받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푹 쉬다 나오시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주의 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안 좋은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안 모이는 습관,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습관이 언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도 습관이에요. 순종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거룩한 습관. 그런데 불순종도 습관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은 시작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배우느냐, 어디에서 배우냐, 누구에게 배우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부모의 믿음은 또 강조하게 되네요.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던 걸 그대로 담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아마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책을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분에게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11조의 기적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저자가 그 책에 무슨 이야기를 써놨냐면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어머니는 평생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섬겼는데 왜 저희 어머니의 삶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웠어야 되나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물어봤대요. 어머니께서 11조와 헌물 생활을 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화인데, 저희 어머니는 11조 생활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답이 그거예요. 또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교회 어느 성도님이, 이제 이 저자가 다니는 교회 어느 성도님이 큰 사업을 하다가, 가구점을 하다가 그게 이제 사업이 안 되면서 파산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분의 교회 헌금 꽂이에 있는 헌금 봉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려고 본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의 모든 헌금 봉투는 비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거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안 봅니다. 우리 애들 거만 이제 꺼내서 이렇게 가져갈 때 이렇게 보고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 거를 뺀다는 게, 우리 아이는 찬주 거예요. 뺀다는 게 옆에 걸 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1년 52주 이렇게 다 우리 헌금 생활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찬주 헌금 꼬지에 비어 있었고, 저는 그 이름인 줄 알고 뽑았는데 다른 청년 거를 빼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다 비어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는 청년인데. 여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한번 권면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청년 때는 참 권면도 조심스러우니까 혹시 상처받을까 봐 말씀 듣고 잘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안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의 그 헌금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비어있는 걸 보고, 그분의 주장은 그래요. 헌금 안 하면 다 망한다. 그건 아닙니다. 안 될 수는 있지만 또 하나님이 안 한다고 다 망하게 하시지는 않고, 참 그게 복은 아니죠. 내가 돈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물질은 절대로 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이었다 이거죠. 안 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중간 신앙이죠. 모태 신앙이 아니고. 근데 모태 신앙인 분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주일 지키는 거. 하여튼 주일은 꼭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주일은 꼭 나옵니다. 규칙적으로 늦어요. 근데 주일은 나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나중에 돌아서 물어보니까 모태신앙, 부모님이 또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교회는 목회자 자녀도 많고요, 직분자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또 그렇게 거룩한 습관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습관을 못 버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 받았지만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반복된 생활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드리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 또 예물을 드리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할렐루야. 이게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22장 39절, 오늘 본문 말씀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감람산, 감람산,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는 이제 가봤는데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요. 감람나무죠.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아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겟세마네인데 거기는 이제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고 몇천 년 된 나무도 있습니다. 아마 그 나무가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0절을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집중 또 기도의 구별을 위해서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가 교회 못 가니까 오늘은 집에서 기도해야 되지.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여기서 기도해야 되지. 기도의 장소를 자꾸 옮기는 것보다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거룩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낮추며 기도하셨어요. 41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항복.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항복합니다. 복종. 저는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탁한다. 다 맡기겠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서서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기도의 자세가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무릎 꿇는 게 제일 좋다. 저도 그 30대에 목사님들에게 이런 설교 들었어요.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많이 꿇고 기도해라. 나중에는 무릎 꿇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도 20대 때는 무릎 꿇고 몇 시간씩 있어도 그거 참았어요. 왜 참았냐? 내가 무릎을 펴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줄 알고 그냥 그 어린 생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오늘 끝까지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했어요. 발가락을 오른쪽 발가락을 왼쪽 발가락 위에 엄지 발가락에 올려놓으면 괜찮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자기만의 이 발이 안 저리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터득을 하는 거예요. 나만의 방법을. 근데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금식이 힘들다는데 힘든 게 정상이에요. 금식도 언제 많이 해야 되느냐? 이때 많이 해요. 손이 어디 갔어? 오늘도 저녁 먹고 왔어. 제가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데 금식도 좀 해라. 할 수 있을 때. 아무도 하면 안 해. 청년회장 쟤도 금식을 좀 시켜. 금식을. 그래서 오늘은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3일 금식 뭐 이런 거 하고. 지은아? 아멘이야? 혼자 하지 말고 다 쫙 5명이서 3일 금식. 그 뒷줄에도 있네. 그 뒷줄 청년들 다 3일 금식 기도하고. 아니 근데 이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가 보니까 예수님 나이더라고요. 40대부터도 힘들어. 장로님들 지금 3일 금식하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 떨어지지, 힘 빠지지, 일도 못. 그런데 저도 돌아보니까요, 언제 금식 기도를 제일 많이 했냐면 20대에 많이 했어요. 20대 후반에. 그때는 먹는 것보다 금식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2끼씩 그냥 기본 금식. 그걸 그냥 무식하게 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안 생겼어요. 예. 단 이제 그 힘은 좀 빠지지만 그래도 하루에 2끼씩 무조건 금식하고 그리고 내 영성 관리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좋더라고요. 너무나 좋고 제가 그때 막 그 전도사 1년 차 때인데 먹을 것도 없고 그 자취를 했거든요. 자취를 전도사 때. 그런데 방만 있는 자취방이어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는데 주인집하고 이렇게 제가 자취하는 방이 있는데 부엌은 그 주인집에 그래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기껏 먹어봐야 이제 팔도 사각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발면 이런 거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더 많이 했는데 돌아보니까 와, 그때 기도한 그 기도들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30대 많이 하시고 30대 40대도 괜찮습니다. 40대도 50대도 해야 됩니다. 50대. 근데 금식의 그 어떤 분량을 우리가 좀 조절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막 목회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30대에 30에 금식 기도 하셨어요. 40일. 30면은 뭐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50대에 금식 기도 잘못하면은 장기 금식 기도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또 해야 되죠. 네, 어쨌든 여러분,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우리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오늘 지은이가 아멘을 열심히 하네. 할렐루야. 승건아 아멘. 여기 새벽에 지금 얘들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바닥에 앉는 것도 힘든 청년들이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지? 털포덕 앉아 있었냐? 내일 새벽부터 무릎 꿇고,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기도하다가 무릎 다 나갔어 이러면 안 돼. 예, 관절이 괜찮은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 박 장로님 무릎 꿇어도 괜찮죠? 얼마나 감사해요. 최원태 장로님은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장태기 장로님은 됩니까? 돼요. 야, 되네. 천복환 장로님 됩니까? 안 된대요. 안 돼. 제일 젊은데 안 된대. 해봤어요? 해봤더니 안 돼요. 한 2시간 했는데도 안 돼. 한 5분도 안 돼. 무릎 수술했잖아.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아무리 감동이 와도 하지 마세요. 재수술하면 안 되잖아.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무릎 꿇는 기도가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복종, 마음의 항복, 마음의 의탁,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내 생각과 뜻을 포기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참 이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나의 소원,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뜻을 포기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자꾸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만 하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42절 전체를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 기도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는 이 순종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순종을 위한 생각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이 기도를 해야 우리가 정말 진짜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대하시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환경의 장애물, 또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시험을 이겨야 진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5번째 기도는 영적으로 싸우며 기도하셨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내 소원, 내 생각을 포기하는 기도를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자꾸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또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계속 원수마귀는 틈타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포기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기도 시간,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이 중요해요. 근데 이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돼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 영적인 기초 체력을 키우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기초 체력을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찾아오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기초 체력이 안 돼서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꾸준히 돼야 이 내 영의 기초 체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데, 이 기도 생활이 규칙적으로 안 되는 분들은 항상 이 남아있는 은혜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남아있는 아주 그냥 이 찰랑거리는 이 발목까지밖에 안 올라온 은혜, 그 은혜 가지고는 내 맘대로 사는 거죠. 은혜는 받았지만, 발목에 차는 은혜는 받았지만 내 맘대로, 그 은혜가 내 무릎, 허리, 내 온몸을 잠그는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 포기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이 필요한 이유를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시험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언제 예고편을 보여줍니까? 자, 이제 시험이 옵니다, 이렇게 옵니까? 시험은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시험은 모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와도 몰라요. 여러분, 시험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그 시험을 겪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시험이 너무 많았어요. 인간관계 갈등 너무 많았어요. 또 그때는 뭐 이상한 인간들도 많이 만나는 것 같고, 지금 돌아보면은 다 어디에나 있는 문제인데 저에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저도 평신도 때가 있잖아요. 시기 질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저는 청년인데도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목사님이 너무 아껴주시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너무 인정을 받는 것도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끼는 사람일수록 숨겨둬야 된다. 숨겨놔야 돼. 이렇게 너무 드러내고 집사님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그 집사는 그날부터 모든 성도는 이상한 표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제가 청년들 오늘 지은이만 2번 불렀잖아요. 다 불러줘야 돼. 승건이도 불러주고 재준이 민성이도 불러주고 영채 또 불러줘. 영채 불러. 또 재준이 안 불러주면 안 돼. 재준이도 불러줘야 돼. 저 뒤에 또 넌 누구냐? 서진이도 불러줘야 돼. 승현이도 다 불러줘야 돼요. 누구만 계속 불러주면은 또 걔가 미움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너무 인정을 받는 그것도 시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인정은 주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정은 주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보다 더 이렇게 인정받거나 쓰임받거나 그런 분들을 보면 더 축복하고 더 격려해 줘야 되는데 참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 그게 이제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결핍이 많은 분들이에요. 결핍이 많은 분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께 우리가 인정받으면 되고 그걸로 만족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또 인정받으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미숙하면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는 좀 그런 일들을 좀 겪었어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안 그러고, 나보다 더 예쁜 집사님 보면은 그 예쁜 집사님을 보고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예뻐질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응답을 많이 받은 그런 성도님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나도 응답을 받을까? 이렇게 봐야 되지, 하나님은 왜 저 여자한테만 응답을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40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46절을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오직 기도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체력이 있고 그리고 인격이 성숙하고 생각이 아무리 내가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거룩하게 가지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고 없이 온단 말이에요.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고 평범한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게 은혜예요. 오늘도 하루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았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 자리가 좀 졸린 자리인가 봐. 요쪽이.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앉으면 나 자꾸 여기서 이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예? 아니 권사님한테 한 얘기 아니고, 권사님이 그건 좋은 게 인정인데 안 졸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쪽 줄이, 요쪽 앞쪽이 좀 잠이 잘 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잠이 온다. 요쪽으로, 요쪽도 온다. 그럼 요쪽으로 가고. 근데 앞에 앉으면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자리를 좀 옮겨보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네. 피곤해도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건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그리고 또 기도도 집중해서 해야 우리가 승리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온 다음에는 못 이깁니다. 시험이 들어오면 못 이겨내는 거예요.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시험을 다 겪으면서 탈탈 털리고 그리고 나서 정신이 들어와요. 시험은 일종의 미혹과 같은 거예요. 판단이 잘 안 돼요. 시험이 들어왔을 때는 말씀으로도 판단이 안 돼요. 말씀도 시험이 돼버리거든요. 안 돼요, 판단이. 겪어보신 경력자들은 다 알 거예요. 시험이 들어오면 말씀을 듣는 것마다 시험이 돼. 이 말씀도 또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은혜라고 여기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잖아요. 근데 시험이 들어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치는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험이 들어오면 그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나는 그 시험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고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하러 와도 기도가 안 돼요. 주의 일도 안 돼요. 영적인 모든 게 다 막히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는 손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도 아프지 않아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기도생활, 계속적인 기도생활, 하여튼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 새벽 기도, 수요 기도해, 금요 기도해, 또 새벽 기도해, 또 새벽 기도, 또 새벽 기도.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또 나오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자꾸 기도 생활을 빠지고 하면 어느 날 시험이 들어와 버려요. 그 시험에 빠져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뺏겨 버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을 하되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험을 다 막아내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기도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훈련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영의 요구를, 내 영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습관을 이제는 바꾸고 거룩한 영적인 기도의 습관을 훈련하고 그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10의 1조를 드립니다. 황지섭 성도님 드립니다.
오늘도 10의 1조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믿음의 예물 복에 복을 주셔서 풍성한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전도원금 이인수 집사님, 김영미 권사님 감사예물, 조현정 권사님, 이은주 권사님, 천윤희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 황지섭 도혜영 성도님, 주지현 청년, 박지은, 유영채, 이재준, 최승건 청년, 일천번제 정숙향 집사님, 손주연 집사님,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께서 오늘도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심은 대로 풍성한 응답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